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병치료를 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문둥병, 곧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볼 때 공동체와 이제 연관지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당시 문둥병은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표시로 여겨져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저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만 같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만 같고 사회에서 그래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 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회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또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생산품이나 어떤 결과물들, 돈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미련하고 게을러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목회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 안팎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유혹을 여전히 저는 싸우고 있고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슨 목회자이고 또 30, 40대의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별 볼 일 없는 위치에만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만 같고 하는,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가득 찬 어떠한 주변인들의 시선과 말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이 사실일 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송구스럽고 나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가 분명히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문둥병자, 참 저와 같은 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소외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동체가 꺼려하는 모습이 아닌,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 아닌 깨끗하고 또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을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도 인정하고, 그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나의 어떠한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이 나의 어떠한 사회적 위치나 모습으로, 참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또 그것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한쪽에 치우쳐져서 그것들을 예방하고자 그러한 기도들은 너무나도 기복적이다, 또 개인의 성공을 위한 세속적 기도 제목이다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기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살 수 있을 만한 위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기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권리를 향한 정말 정당한 강구라는 것이죠. 정말 생명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도전을 주고 나누고픈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세상에서 소외된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울 만한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그 정당한 권리를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에 따라서 정말 큰 일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케 되신 것이지, 남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낮추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홀로 계신 것이지, 어떠한 세상의 욕심과 권세에 눌려 왕따를 당하시거나 소외되신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꿈을 갖고 마땅히 큰 사람이 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듣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와 권세에 눌려서 소외되거나 혹은 그 죄악에 오염되어서 종노릇하거나 그러한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은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친구들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대로 침대에 눕힌 채 예수님께 옮겨지죠. 그런데 참 그 병을 고침받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아마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크고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환자에게 있는 그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동일한 마음이 주변의 이제 공동체, 바로 친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나의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표현될 때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지혜가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유, 내가 무슨 주님께 복을 얻을 수 있겠어.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생각이나 표현을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복을 얻고 내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인정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과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중풍병자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 교회 공동체에서 때로는 아까 고백한 대로 좀 믿음 없는 소리를 스스로가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만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이미 또 그 믿음을 너가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주님께나 공동체에게 송구스럽고 또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목격되어지고, 그러니까 연약한 마음으로 그 믿음 없는 소리와 어떤 말들,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은 누구보다도 난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또 실제로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의 근원이 내 연약한 의지로 스스로 발산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믿음이라는 것.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 중심 깊은 곳에는 그게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입술을 통해서 격려받고 대변되어지지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변해 주십니다. 친구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공동체의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누워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공동체에 속한 일원처럼 그 침상을 들고 온 친구처럼 같이 친구로서 존재해 주시면서 누워있는 자를 향하여 친구여 라고 불러주시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고백되지 못할 만큼 쓰러져 있을 때 아유 미련한 것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내 믿음의 그 중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친구라 부르시며 너의 마음, 너의 믿음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왜? 내가 너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강한 능력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고백으로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이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힘든 때, 정말 힘든 때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말하고픈 그 중심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인들을 서로 대변해주고 간구해주고 고백해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된 저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또 다른 누워있는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로서 이제 그 누워있는 자, 소외된 자, 그 마음에는 진실로 주님을 찾고자 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로 다가가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 큐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고백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